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마을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수고하고 애써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마을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또 이 주변의 이웃들과 또 여러 지역의 땅끝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끝나가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으로, 많은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주일 이후에 또 어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신체의 모든 생명 반응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말 그대로 사망하였다가, 그것도 1분, 10초 그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그런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런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의미가 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갖는 차이점인 거예요. 단지 선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성공해라, 이런 것들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지켜져 왔던가?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려보게끔 쓴 편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많은 편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베드로의 편지가 가지는 차이점이라면, 바울은 이제 수신자가 좀 명확해요. 골로새서라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1차적인 이 수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썼잖아요. 내가 쓴 편지. 그럼 누가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 거예요.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던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1장 3절부터 7절, 그의 편지 비교적 앞부분에
이 첫인사와 같은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뭐라고 해요? 첫인사와 같은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의 이유가 뭐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이 있어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데, 그것이 그냥 내가 이 피조물들을, 내가 중혁이를, 내가 다은이를, 내가 우리 벨레동학교 청년들을 그냥 사랑한다, 그냥 그런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목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고, 사실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눈 대화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한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이 착각인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자칫 잊지 않도록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자.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주셨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다시 꿈꾸게 된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살아있는 소망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좋은 일이죠.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일반 소망의 단계.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소망 자체가 살아서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강조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거듭났대, 내가 다시 천국을 바라고 꿈꿀 수 있게 되었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당신의 품이 그리워요. 내가 정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군요. 내가 정말로 거듭났군요.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군요 하는 걸 기뻐하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이게 살아있는 소망,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산 소망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난 얘네를 볼 때마다 좋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 갖게끔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산 소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그 산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이미지로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라야 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썩지 않는데요, 더럽지 않대요,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은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영역의 개념이기도 하면서 상급,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유업을 잇는다, 기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을 얻는다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근데 이게 그냥 저 창공 어딘가라는 개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곳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육체적으로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설명을 따라 천국은 정말 썩지 않는 곳이구나, 쇠하지 않는 곳이구나, 무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다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그곳에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할 일, 그런 속상한 일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 아니 그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이었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정말로 그 완전한 땅,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종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마치 그 언젠가 고대 교부 중에 누군가 썼던 그런 신라권, 정말로 그 낙원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서는 조금 다른 어조,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보호하심. 보호하심이란 건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상태적으로는 보호되었으니까 안전한 건데 그 이전에 앞서 어떤 것에 공격을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걸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1차 수신자잖아요. 이 2000년 뒤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2차 수신자고, 먼저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인지 이 5절과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칭찬의 말을 합니다. 어떤 칭찬의 말이었죠?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느냐. 근심할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 잘했다라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너희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냐?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그들의 실생활을,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던 존재들이죠? 신이라고.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가 언제 신이 다시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그거보다 한술 더 떠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황제들은 자기가 원래 신의 아들인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인간이다가 죽으면 신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나는 원래부터 신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다. 그냥 항상 자기는 인간이지만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 황국민들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당했죠?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과 맹수들과 싸워야만 하는,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지 그 정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요 정도, 그냥 걸리면 죽는다, 이런 차원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 더 있느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그럼 안 걸리면 되지, 차원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절을 하지 않고의 구분하는 방법은, 당시에 신상에 절을 하면 어떤 이제 표를 줬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민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한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증서를 못 받았겠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증서를 보여줘야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서가 없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옷, 생필품, 아니요. 당장 먹을 쌀조차도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4명이, 오늘날로 쳐서 한 가정에 4명의 식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 4명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꼭 원형 경기장, 발각돼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4명의 가정이 살려면 적어도 4식구 중에 3명은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1명은 꼭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작년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강제적으로 당했죠.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트도 갈 수 없고 약국에도 갈 수 없고 카페도 갈 수 없는,
이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그와 유사한 경험이에요. 뭐 당장 마트 갈 수 없는 것, 카페 가지 못하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한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아예 생활 자체,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한다니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불편한 생활을 스스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카타콤은 그냥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하로 깊이 파내려가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는 빗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 카타콤 생활을 선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을 바라는 산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떼놓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그 박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오해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게 친밀하면 형, 누나, 오빠, 동생 할 수 있는데 좀 어색한 사이일 때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는 좀 이렇게 어색한 사이에서, 애매한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인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진짜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생각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매라고 불렀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형제요 자매다. 근데 이게 이제 가끔은 부부 사이에도 아유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부간의 형제라고 해, 부부간의 자매라고 해. 이건 근친상간이다, 부도덕한 집단이다 라는 오해를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아주 경멸스럽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성만찬을 기념을 하죠?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또 뭐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누군가의 살을 찢어서 먹고 마신대요. 누군가의 피를 따라서 먹고 마신대요. 인육을 먹고 마신다라는 오해도 받았죠.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만 그 오해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야 되는 그들의 어떤 고통,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감내했거든요. 물론 이것을 열심히 변호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는 그칠 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근심거리,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근심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단의 공격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지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재림 예수들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그런 혼동 속에서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비록 박해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또 이단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바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은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 정말 확고하구나. 너희의 믿음 정말 확실하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금속이라고 하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보였던 믿음의 확실함,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매년 겪는 의례적인 행사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괜히 져줘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굳이 무조건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일부러 손해보는 편을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로마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박해까지는 없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상황에 있으니 또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덜 기다려도 되니 우리의 믿음도 그들 못지않게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형입니다. 의문형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내 믿음은 확실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저 천국을 향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언젠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칭찬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